어떤 청년이 재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고 그것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 사는 게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기쁨을 죽어서도 하느님 곁에서도 이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과 행복을 죽어서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그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요새 한참 뜨는 한 사람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뚫을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앉은 데미도 일으키고 장님은 눈뜨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서 선하게 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모두 온전하게 되어요. 행복하게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그 청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상적인 기쁨과 행복도 누리고 또 이 모든 세상의 기쁨을 하느님 나라에서 또 내가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과연 그 청년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 것 같다는 그 직감이 바로 그에게 아직도 하느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그 10계명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다 실천했느냐? 청년은 기가 살아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을 저는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지켰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의 10계명을 제대로 마음과 몸을 다하여 우리가 다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으로서 지키기 어려운 그 하느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청년이, 젊은 청년이 그거를 지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을 내 제자로 삼아서 제대로 키워서 제대로 구원시켜야 되겠다. 내 제자로 삼아서 하느님 나라에서 이 청년이 했던 그 모든 노력을 보상받게 해줘야 되겠다.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2% 부족합니다.
몇 프로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음료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청년도 딱 2%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잘했는데 하나만 잘하면 거의 완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네가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그렇게 몸에 힘이 들어간 그 청년이 갑자기 꼬리를 내립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내려뜨리고 예수님한테 아무런 말씀도 올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당신 자녀로,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싶었고 불러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처럼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지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도 누리고 하느님 나라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겁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성과 악이 함께 할 수는 없는. 우리 세상 속담에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진정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입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었는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고 예수님한테 뽐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가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성서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생계를 버리고 처음 본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을 때에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지금 계시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요 구원은 물론이요 하느님 나라의 수장으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느님이 좋아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당에 온다면 문제는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름을 빌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부자 청년처럼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지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느껴질 때에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청년처럼 우리는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성당에 왜 왔습니까? 미사를 드리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미사는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당에 온 진정한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성당에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아뵙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 위로해드리고 내 잘 살겠다고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올리려고 왔습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 당신 하나 사랑받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베풀어 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절절한 마음이 이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자격을 득하게 되는 겁니다. 손에 묵주가 띄었다고 하느님 자녀 아닙니다. 목에 십자가 달랑달랑 걸고 다닌다고 하느님 자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않아도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한테 자신의 잘난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함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고 악용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원했다면 그 재산 포기했을 겁니다. 세간장 자케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케오 세간장은 오늘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는 평생 남을 속여먹은 그것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궁금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원하는지 알고 싶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지 한번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케오, 그 세관장은 그 분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 마음을 온전히 뺏겼습니다. 첫사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든 몸을 다하여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사랑에 빠진 자케오, 그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랑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오늘 당신을 만난 이 기념으로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너무 기뻐서, 하느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케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슴이 너무 벅차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에게 목숨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는 또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남을 속여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겁절을 너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제 자케오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적인 것에 알거지가 되었지만 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느님께서 그를 구원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속여먹고 남을 훔치며 살았던 자케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진정 알아본 순간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신앙인의 모범이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신앙인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만 바라보면 가슴이 설레고, 하느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하면 그 하느님을 기쁘게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처음이요 마지막 목표요 마지막 열매가 되어야만 우리와 하느님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하느님을 이용하여 구원도 받고 하느님을 이용하여 지혜성적인 것도 누리면서 그렇게 눈속임하는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케오 그는 죄인이었지만 성서에 지금도 나와 있고 그 이름을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여지까지 잘 살았지만은 주님을 버린 대가로, 주님의 초대를 거절한 대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 복음을 통하여 성찰할 때가 왔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하느님을 이용하여 내 뱃속을 채우려는 욕심과 교만함을 가진 적은 없는가? 만일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만을 원하고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 말씀을 지키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제가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마지막 날 당신 앞에 구원된 모습으로 당신의 품 안에 안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포기하시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봉헌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부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원합니다. 성당에 와서 하느님이 보고 싶지 않다면 여기 앉아있는 시간은 너무너무 힘들고 무료합니다. 그러한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봉헌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그 삶을 본받아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